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이지만 사실 보리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 다음 날인 초실절이 그때 거두는 거고요. 맥주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거두는 그 시기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밀이 없던 시대에 밀을 뜻하는 아마 한자가 없었을 것이고요. 이 밀이 보리와 비슷해서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는 절기다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밀을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 또 다른 이름이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은 7 곱하기 7, 즉 49일이 지난 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이 지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오수는 5번, 그리고 수는 10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50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6월절부터 포함해서 50일이 된 날, 이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에 누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다 보니까 원래 처음의 의미인 이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을 기념하는 이날 맥주 감사절과 함께 드리지 않고요. 이제 우리는 맥주절을 7월 첫 번째 주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6월절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때를 기념해서 부활절로 대체되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그때 맞게 역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면, 이제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로 대체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7월 1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두 번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1년에 3번 하나님께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맥주절을 소홀히 보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7월 첫 번째 주일인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1년의 반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풍족하게 살았음에 감사하고 1년에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양식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이고요. 동시에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절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복음을 듣는 이야기이죠. 자, 초창기 교회는 이방인은 없었고요. 오직 유대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28절과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자, 베드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것,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이방인들과 사실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던 시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가라 라고 하고
속되게 불렀던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서 결국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다며 33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지금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죠?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이어서 지금 우리는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그런 놀라운 고넬료의 신앙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그러자 백부장 고넬료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이방인이 성령을 받게 되었고요. 이를 보고 놀란 베드로와 그 일행은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방인 모두에게 세례를 주는 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사,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고 성령 받을 수 있고 세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모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와 같이 우리가 듣고자 해야 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볼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 만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그게 만유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라고요? 만유의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며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역시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화평의 복음. 자,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국어사전에 보니까 화목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화목하다는 것은 다툼이 없고 즐겁고 다정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평온하다는 것은 조용하고 평안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화평은 누구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화평의 복음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툼이 없고 즐겁고 다정하며 조용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땠다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었고요, 하나님과 즐겁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다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조용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랬을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약 전체를 읽으면 우리는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욕심을 부렸고 그 욕심은 끝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음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37절입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시기와 장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시기는 언제라고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하던 그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장소의 시작점은 어디라고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해 주고 있죠.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38절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서 어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핵심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치유의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 39절 끝부분입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40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가 개입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셨다, 사람들이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냐? 41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간에 베드로도 역시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음을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한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복음이라고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그 화평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와 같이 우리가 듣고자 해야 하는 모든 것 중에 또 하나는 전도와 증언입니다. 39절에 증인, 그죠? 42절에 보면 전도, 그리고 증언, 43절에 또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하느냐? 먼저 39절 앞부분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베드로와 그 일행은 예수님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몇 가지 찾아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죄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지으며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이것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것을 고침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사역,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심판장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인류의 심판장이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누가 먼저 했다고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어서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판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죄인에서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삼아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사실들에 오늘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전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함을 말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늘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함 받아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도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료와 같이 우리가 듣고자 해야 하는 모든 것 중에 또 하나는 성령과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이방인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 말은 고넬료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을 이야기를 하죠.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성령님이 임했다고 하는 것 당시에는 그게 다 뭐라고요? 방언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방언은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방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방언이 뭐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그것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성령 받은 것을 본 베드로는 이방인도 세례 받을 자격이 있다며 48절에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례는 물 세례를 이야기를 하죠. 또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요한의 세례가 물 세례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받는 세례는 뭐라고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가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물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물 세례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나에게도 증명하고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와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에게도 증명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물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세례,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사람과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오직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 은혜가 되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 앞에서 우리 성도 앞에서 우리 친구 앞에서 우리 이웃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증명하며 물 세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물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혹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의심하는 분은 예배를 통하여 내가 감격하고 찬양함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말씀을 배움에 기쁨이 넘치고 기도함에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며 회개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방언하신다면 더욱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